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함께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쉘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온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우리가 직접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저희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과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 삶과 형편과 믿음과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땐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옵나이다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가 개척했든 누가 돈을 대고 누가 건축을 했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든 아니면 서리 집사님이든 권찰님이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세상 여파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복음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쏙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새벽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출석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얻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닌 사람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나란히 있던 다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그 사형수도 자신도 구원받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한없는 은혜일 테지만 평생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듣기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예수님 믿은 자신이나 사형수가 될 정도로 살아온 그 사람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던 유대인들이나 제우스를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겐 기분 나빴겠죠.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처럼도 여겨졌을 테고요. 그래서 바울을 복음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이처럼 불편한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야? 너무 독선적이잖아 라는 생각에 불편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나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복음을 치워두거나 혹은 조금 변형시켜서 전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진리라며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뜻이죠. 심지어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성도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과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 등 이른바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인데도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복음은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설교하는 일들이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대화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치워놓는 경우엔 그나마 그냥 외면하면 될 일인데, 복음을 왜곡한 경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유명 기도원의 철야 기도회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면서 건네는 조언이 어그러진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곡된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일수록 모순되게도 그런 말을 구분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뜻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인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거나,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를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어그러진 말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신실한 분들이 하시는 조언이나 말씀이 어그러진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훈계한 말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따라야 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일 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걸 기억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실 테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든 그렇지 않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실 거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독선적으로 들리든 불편하게 들리든 아니면 감사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든 복음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어그러진 말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을 항상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조차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건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도 어그러진 말과 진리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